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도 한 주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엘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인사 빨리 끝나셔갖고 정리하는데 금세 끝났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지요.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갈 때 특별히 아버지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때 먼저 찾는 존재는 아버지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난 시간에 언제 회복의 단초가 주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 한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될 때 야곱 일가 또 그 자녀들이 모두가 회복의 기초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첫머리에서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 정말 기도의 첫머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헝클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부팅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아무리 헝클어져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리부트,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필 때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는 아버지 할 때는 친밀함의 의미라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존재가 다른 분 이렇게 얘기했죠. 늘 주시는 분, 늘 충족하시는 분, 변치 않는 분,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친밀한 우리 아버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더라. 기도의 처음과 끝입니다. 아버지 이름 안에 이미 응답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부릅시다. 할렐루야. 네. 무언가 우리가 결핍과 부족이 있으면 우리는 늘 마음이 어렵지만 심리학자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은 이제 구글을 잠깐 보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바칼린 아시죠? 바칼린을 이렇게 금쪽 상담소에 상담하는 잠깐 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 이 바칼린의 문제는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오은영 박사가 심리학자 아들러의 얘기를 가져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느끼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와닿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느끼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 부족을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결핍을 힘든 것으로 보는데 내가 결핍되고 부족한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 부족이라고 하는 이 결핍을 고통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있음,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짐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도리어 부족함, 도리어 어떤 가난함이 내 자신이 되고 내 자산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정말 부족하고 채움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부족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느끼는 정말 이거는 해결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해결 받아야 조금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족이 무엇인가요? 원래 속으로 공부하면 이제 이쯤에서 한번 나눌 타이밍인데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지금 절박하게 부족이라고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꼭 해결받을 부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 나눌 타이밍인데요. 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미래가 된다.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족한 자가 그것이 행복이다. 거기에 행복이 깃들기 때문에 천국이 깃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행복, 이것을 기도문으로 제정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난주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뒤에 이제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될 거룩한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떠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 제목은 세 가지 불만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충분히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현실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불만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어로 조금 설명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결핍의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좀 애달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어떤 부족함의 느낌. 아들러의 표현대로면 인생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족을 현저히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영광에 목마른 자는 영광을 이미 본 것이다. 통치에 목마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뜻이, 그것이 궁금한 자들은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소그룹 같으면 한 번 더 나눌 타이밍인데요. 내 인생에서는 아버지의 영광과 그 통치와 그분의 뜻의 실현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나요? 이렇게 컵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나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언제 간절한 안타까움을 느껴봤나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 다음에 또 안 오실까봐 이렇게 질문해볼 만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되게 결핍을 느낄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해볼 만한 주제죠.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이렇게 잡고요. 좀 따라오셨나요?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미래다,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 결핍, 진짜 우리가 느껴야 될 결핍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그 결핍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과연 있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짚고 서론을 짚고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기도 제목들은요, 다른 모든 기도를 위한 근거가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간구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서로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보편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잘했어요. 이게 세 가지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들은 자연스럽고 참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죠. 간절하기까지 합니다만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기도의 힘이나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들 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좀 갖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이제 그럼 신방할 때 이제 목사가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긴 하는데 마음속에 그보다 조금 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할까?
건강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왜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될까? 두 번째, 사업상의 안정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굳이 왜 들어주셔야 될까? 세 번째,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것을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마땅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그렇죠. 나라고 꼭 하나님께서 들어줄 이유나 근거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들어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그렇게 힘있게 근거가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아주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새 가족들은 이 교회 부흥이란 단어를 입에 안 붙어 갖고 활성화, 교회 활성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표현 쓰는 분이 목사님 교회가 좀 활성화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누군지 뭐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교회 예배에 은혜를 주셔야 되고 교회 부흥케 하셔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딱 부러지는 답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딱 부러진 답을. 우리 이 세 가지 간구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지탱하고 또 요약할 수 있는 딱 부러지는 기도 제목이 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치면은 하나님 건강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것까지만 하면은 들어주실까 말까 좀 긴가민가하고 우리 기도도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좀 할 만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요 일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우리 일터의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누가 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터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일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요 우리 일터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나라 결부하면은 조금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 뜻에 조금 더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잘 영위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일상의 기도 제목들이 훨씬 튼튼한 기초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핵심을 추려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존재가 알려지는데 하나님 나의 어떤 지금 필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결되면 기도가 할 만한 것입니다.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인데요. 흑암이 평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에 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일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더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여러 필요들에 힘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들은 우리 나머지 모든 필요들을 이끌고 가는 마차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고 나눠볼 만한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이런 기도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진 필요와 간절한 소원들을 이 세 가지와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될 수 있고 각각 따로따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소원이 있고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관련져서 한번 좀 연결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누구 계시죠?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집에서요. 해보실 수 말하라고는 안 할게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육신의 건강은 이런 거죠. 아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존재하심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병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알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교회 부흥, 교회 활성화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이슈라고 얘기하기도 참 안타까운 말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은 무엇과 관련된 기도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땅에 전쟁과 혼돈과 흑암의 역사가 종식이 되고 악한 자는 악으로 징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오게 하옵소서.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상처난 마음들이 있다. 그 상처와 생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들다. 그것은 하나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이여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당신의 일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우리 진로와 혼인 같은 문제는 어떤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진로 혼인은 이 창조자가 부여한 발달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잘 인도함 받아 아버지의 자비를 알려주세요. 아버지 존재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도고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죠. 특히 혼인 같은 경우는 가정 자체가 나라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여 나로 하여금 혼인의 인도함이 제때 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순종도 되게 필요합니다. 내가 뻗대고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이 세 가지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우리가 다 함께 읽고 싶은데요. 자, 에스겔 36장을 읽으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6장. 이 본문은 찾지 않았어요. 성경책으로 직접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 12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208페이지. (24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참 꿈같은 회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까. 또 나무의 열매와 밭에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25절은요, 죄의 용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6절부터 27절은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산업의 축복이죠. 우리의 산업과 기업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풍요에 대한 약속입니다. 31절에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런 기도 제목들, 아까 주님께서 이런 거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겠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죠. 정말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암송해서 정말 이렇게 곰씹어가면서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올려드리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 앞뒤를 조금 봐야 됩니다. 21절 한번 보시면요, 이 엄청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는가라고 보면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죠? 방금 이 새 언약이라는 에스겔 새 언약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이뤄줄게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이뤄주냐면요, 너희 때문에 이뤄주는 거 아니야. 바로 내가 아낀 내 이름 때문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죠. 이 뒤에 보십시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 주님 뒤끝이 있으신가요?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이 다시 건축되게 될 것인데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 엄청난 당신의 존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할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서 본문을 잘 보면요,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에스겔 함께 교독한 그 엄청난 회복,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경작하고 수행하고 건축할 일, 곧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에스겔 본문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이야 당신의 일을 시행하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과 존재의 그 찬란함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 이름 때문에 당신이여 소중한 일을 시작하옵소서. 이 기도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래 황폐했던 것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 스스로 일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가 꼭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는가 할 때 그럴 줄 알고 37절에 에스겔서에서 그럴 줄 알고 3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중반절까지, 혹시 1209페이지 덮으신 분들은 120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 저는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에스겔 36장과 주기도문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갑자기 이 2000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대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을 그의 제자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정통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이 첫 세 간구는 우리의 그렇게 원하는 필요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 강력하게 분명하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 세 가지 간구와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핵심으로 뽑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추려 보세요. 추려지나요? 사실 이거 추리는 것도 되게 영적인 중요한 일인데, 기도 제목 이제 주님께서 병 고치실 때 물어보신 게 이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근데 막상 그런 질문 받으면요 눈만 꿈쩍꿈쩍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번 계기 한번 세 가지 추려보세요. 그런데요 그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요 오매불망 우리 하늘꿈 교회 예배의 은혜와 그죠?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매불망.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근거가 잘 없어요. 이렇게만 구한다면 야 네 교회만 교회냐?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왜 들어줘야 돼? 할 때 주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지죠. 주님 그렇게 해야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할 수 있죠. 주님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야 주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실습했어요. 실습했는데요. 이 예배하기 전에 4시 반쯤인가요? 여기서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저에 관련된 모든 기도 제목들 연결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이 한 가지 기도하고 끝났어요.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그런 기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 알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알려지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도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알려지려면 하나님 말씀도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성경도 더 풍성히 읽어져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알려지려면 성령의 역사도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소원들이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씨름하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뭘 해도 아버지의 존재 거룩한 이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나라와 관련이 있거든요. 뜻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모든 필요들을요 세 가지와 관련 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거기에 능력 있는 기도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면 좀 어려운 질문이고 해보시겠습니까? 하면 아멘이 되죠. 확실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너무 길지 않게 그러나 조금 분명하게 잠깐만 소개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갖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자카리우스 우르신으로 쓴 이 신학자 두 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간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쫙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쭉 같이 읽고 조금만 곁들여 설명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제가 최대한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이시죠? 네. 자,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서 이런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편집 잘했네요. 저 기도 제목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란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뜻깊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찬양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라고 마음으로 성령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영예롭게 되도록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잘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딸리는 기도 제목들이 무수히 많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더럽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 가운데 우리 베트남 땅 가운데 이 호치민의 이 현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영예롭게 증거되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간구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간구로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참 적용점이죠.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 중에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기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까지 그리하옵소서. 우리로 치면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 기도는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우리의 육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죠. 이런 나라에 대한 기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길 당신의 원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옵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어떤 성도님의 말처럼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활성화. 그리고 나서요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결박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이 패여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라고 우리가 둘째 간구를 깊이 묵상하면요 입에서 강력한 선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일평생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강력한 기도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각각의 부서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한 기도면 평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가정만 살펴보더라도요.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따지고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에 그대로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잖아요. 예. 자,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순종하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세 번째 간구를 기도하면 우리 교회 저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순종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되면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요 붕뜬 기도 제목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할만하십니까? 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된 이 간구는요, 정말 우리가 항상 부족과 가난함을 느껴야 되는 내용이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이 평생 소원은 다른 모든 간구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우리의 모든 삶과 신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이 우리 가운데 멸하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주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며 기쁘게 신속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일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이 기도 제목의 풍성함, 크기만큼 우리의 삶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